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티벳 사자의 서의 내용 가운데 죽은 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찾아오게 되는 그 환영들,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너무 비통해하고 애통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은 자기 딸아이가 중학생 때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너무나 이제 사무치고 잊혀지지 않는다,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어떤 또 케이스는 뭐 최근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누나도 세상을 떠나고 갑자기 그렇게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살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 절망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게 있으면 떠나는 게 있고, 또 떠남이 있으면 다시 또 돌아옴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이 윤회의 사이클을 타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빨리 죽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은 20살에 죽었으니까 정말 안타깝다, 뭐 저런 비통한 죽음이 있느냐, 무슨 전생에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빨리 가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또 어떤 분은 뭐 80세, 90세에 돌아가시고 100세에 돌아가시니까 자식들은 부모님 잘 모셨구나, 호상이구나, 전생에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주의 법칙에서 영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죽음에 대해서 나쁜 죽음, 좋은 죽음,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만 죽음이란 게 있고 또 죽음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다 이제 남루해지고 이 기능이 이제 멈추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탈 것, 이 기계와 같은 물질체, 이 육신을 버리고 원래 있던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들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부여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삶이라는 이제 게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순간순간을 되돌아보면 정말 후회되는 일들도 있고 미련이 남는 일들도 있고 또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끼치고 뭐 그런 일들이 꽤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루에도 뭐 수백 번, 수천 번 많은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다 기억을 못 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살아온 그 전체의 삶 순간순간들을 다 돌아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잊어버린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4, 5세기에 가서 지금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부족했던 부분들, 또 너무 과하게 했던, 남에게 했던 그런 부분들, 또 미처 이제 완수하지 못했던, 끝내지 못했던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번 생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을 하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 뭐 두려움 때문에, 실패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못했다, 그걸 다 돌아보고 이제 또 그 영혼이 또 이제 전생에서 쌓았던 업보적 카르마를 보면서 다음 생이 어떤 생을 살아야지 이 영혼에게 성장이 있고 진보가 있고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또 다 이제 해서 이제 다음 생을 선택을 하는 또 그런 기회가 옵니다. 윤회라는 건 보통 인간은 수만 번 정도를 윤회를 한다죠. 그런 이제 과정에 있는 것이지 죽음을 너무 비통해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28살 때 막 꿈을 향해 한창 치열하게 나갈 때,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일흔이 다 되신 나이에 떠나셨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우주의 이치를, 우주의 법도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비통해했고 억울해했고 정말 그 가난이 주는 원망,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집안에 돈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수의를 살 돈도 없고 장례식장 비용 300만 원 정도를 내지를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올 때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옵니다. 4, 5세기에서 서약서에 대한 사인을 하고 옵니다. 이 삶을 살 때 본인이 다 삶을 계획을 했고, 물론 영적 마스터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경지에 있는 분들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이제 어떤 것을 성취를 할 것인지 학습을 할 것인지를 다 이제 고려해서 자신이 시련과 역경들을 다 배치를 합니다. 어느 나이에 어떤 것을 뭐 고생을 하겠다, 시련을 겪겠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다 선택을 하고 부모도 선택을 하고 서약서에다가 이번 생은
중간에 자살을 하지 않고 마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서 그렇게 자연사 하겠다, 다 배워서 사후세계로 오겠다는 그 사인에서 넘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10대 후반에 죽고, 어떤 사람 30, 40대, 어떤 사람은 120세까지 사는데 그게 다 이제 자신이 계획했던 그 전생 계획에 따른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영혼은 전생의 어떤 카르마 업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제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 이 친구가 뭐 굉장히 뭐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나쁜 짓을 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교통사고를 통해서 갑자기 뭐 일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것도 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야 할 일들은 절대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형벌 자신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야지 복음이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 갑작스레 충격적인 그런 뭐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다면 저의 영상이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격해진 감정을 좀 더 이제 누그러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 보이는 지금 또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입문해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애도하지 말자. 추모하면 오히려 그 망자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들이, 먹는 마음들이 계속 그 망자에 그대로 이제 그 에너지가 그대로 갑니다.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곧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의 계속 어머니 가지 마세요, 아버지 왜 저를 버리고 가세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도 따라갈게요 해버리면 이분들이 지금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더 마음 편한데 이미 마음 준비를 다 했고 무섭지 않은데 못 가는 거. 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영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영혼들이 그래요.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너무 힘들어. 피곤해. 이제 가고 싶어.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래서 울지 마라.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관문을 통과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티벳 사자서의 내용 가운데 죽고 난 후 일어나는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평화의 신들이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신들이 오는지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 여러 번 보셔야지 사후세계에 대해서 친숙해져야지, 만만해져야지,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고, 그러한 상태, 감정 상태가 되면 이제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 무섭고 익숙하지 않으면, 낯설어 버리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접해도 진리 깨달음을 제대로 흡수를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 채널을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라든지 삶이 힘들다, 죽음을 뭐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좀 채널을 공유를 해주셔서 꼭 김도사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소개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이 삶을 사는 동안 영성과 사후세계에 눈을 뜨고 물질적 풍요와 영적 풍요를,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 이 삶이 천국처럼 펼쳐진다는 겁니다. 거듭된 인도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49일 동안을 사후세계에서 보내게 된다. 그것은 그의 카르마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7일 동안에 그가 겪어야 하고 무사히 넘겨야 할 위험과 시련들에 대해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만 한다. 이 기간 동안에 평화의 신들이 밝아온다. 경전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첫째 날은 사자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환생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 때로부터 계산하는데, 대개 사후 3일 반에서 4일경부터다. 네. 우리 사람 죽게 되면 이제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5일장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심장이 멎어버리면 3일 정도가 되면 이제 영이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화장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빠져나오는데 보통 3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걸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화장을 하면,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 너무 뜨겁겠다. 그 화장할 때 그 온도가 3, 4,000도 정도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청 뜨겁죠? 그 화염 속에서 시신이 타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영혼은 오히려 반대의 그런 온도를 느낍니다. 그 시신이 타면 자기의 그 영체가 추운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추운 거예요. 덜덜덜덜.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 온도를 감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후 3일 반에서 4일경부터 환생의 길로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 첫째 날은 지난 사흘 반 동안 그대는 기절 상태에 있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기절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계속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다가 이제 숨이 멎었고 은빛 밧줄이 우리 육신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밧줄이 끊겨버립니다. 끊겨버려요. 자연스럽게 충격으로 인해서 기절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 사흘 반 정도 지나버리면 뭐야 여기 어디야? 정신을 차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영안실이고 장례식인 거야. 다 우리 부모님, 형제, 친척들, 친구들이 와 있고 그런 모습들이 그들을 보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직 파악을 못합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들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TV 사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사후 세계에 와 있음을 깨달으라. 지금 그대의 눈에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대의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모두 빛의 몸을 하고 있고 천신들의 형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또 적응해야 되는 그런 또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자도 죽음 이후에 그 사후 세계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천신들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환영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늘 전체가 온통 푸른색으로 빛날 것이다. 이 순간 만물의 씨앗을 사방에 뿌리는 세계라고 하는 중앙의 세계로부터 바이로 차나가 그대에게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는 흰색을 하고 있고 사자 왕좌에 앉아 있으며 손에는 8개의 살을 가진 바퀴를 들고 있다. 그리고 우주 공간의 어머니를 껴안고 있다. 물질의 집합체가 원초적인 상태로 푸른색 빛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바이로차나의 가슴으로부터 투명하고 장엄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진리의 세계의 대지혜가 뿜어져 나와서 그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 빛은 푸른색이고 너무도 강렬해서 그대는 그것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다. 그 빛과 함께 또 다른 빛 하나가 그대 앞에 다가올 것이다. 바이로차나의 강렬한 빛과는 달리 이 빛은 어두운 흰색 빛이다. 이 빛은 천상계의 여러 존재들에게서 나오는 빛이다. 이때 나쁜 카르마의 힘 때문에 그대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대지혜의 눈부신 푸른색 빛에 대해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대는 그 빛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천상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두운 흰색 빛의 애착을 가질 것이다. 천상계의 존재들에게서 나오는 어두운 흰색 빛에 이끌리지 말라. 그대여 그것에 애착을 갖지 말라.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 어두운 빛에 이끌린다면 그대는 천상계의 울타리 안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6세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대자유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다. 그 빛을 쳐다보지 말라. 깊은 신뢰를 갖고 눈부신 푸른색 빛을 바라보라. 이번에는 둘째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카르마와 분노의 힘 때문에 눈부신 빛을 보고 놀라 달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환영에 정복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둘째 날에 바젤 라스트바와 그가 거느린 신들이 사자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바젤 라스트바는 이제 금강살타를 말합니다. 셋째 날이 되면 이제 사자는 또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카르마와 자만심으로부터 생겨난 장애물 때문에 자비의 빛의 밧줄이 그들 앞으로 내려와도 그 눈부신 빛에 놀라 달아날 것이다. 만일 이 사자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라면 셋째 날에 바가반 라트 나삼 바바가 수행신들을 거느리고 그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동시에 인간계로부터 뻗어나온 빛의 길이 그를 만나러 올 것이다. 셋째 날에는 이제 6명의 신들이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이제 사자 앞에 빛나는 채로 이제 환영으로 서 있습니다. 이때 평등 지혜를 상징하는 노란색 빛이 이제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라트 나산 바바의 가슴으로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 노란색 빛은 둘레의 빛의 위성들을 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빛은 눈을 뜨고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투명하고 눈부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대부분의 사자들은 이제 자신의 자만심의 카르마 때문에 눈부신 노란색 빛을 보게 되지만 놀라서 달아나려고 하죠. 그리고 인간 세상으로부터 온 어둡고 푸르스름한 노란색 빛에 이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순간 이제 사자는 그 밝고 눈부신 노란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대지혜의 빛임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 깨달아야 한다는 것, 겸허한 마음으로 그 빛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만약 그 빛이 그대 자신의 마음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그 빛에 대해 경허함과 믿음과
기도를 바치지 않더라도 신의 몸과 빛이 사자 안에서 망자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붓다 경지를 얻게 된다고 이 TV 사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사자에서는 이제 인간계로부터 나오는 어둡고 푸르스름한 노란색 빛을 좋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노란색 빛은 그대의 자만심이 쌓여서 생긴 나쁜 성향이 그대를 맞이하려고 열리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 빛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대는 인간계에 떨어져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속세의 수렁에서 벗어날 기회를 잃게 되리라. 그것은 대자유로 가는 길을 가로막을 뿐이다.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는 그것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을 쳐다보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넷째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거듭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악업을 지었거나 계율을 지키는데 실패했거나 아니면 본래부터 타고난 결함 때문에 사후세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집착과 욕심으로부터 생겨난 나쁜 카르마와 무지는 그들로 하여금 바르도에서 만나는 소리와 빛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며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로부터 달아난다. 우리가 생전에 이제 물질적인 욕심만 가지고 욕망을 추구를 했고 영성과 사후세계에 대한 그런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성과 그 영계 그 사이의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사후세계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근데 이제 거기 가면 되면 이제 뭐 그동안 가졌던 나쁜 카르마가 있고 못했던 그런 심성 기질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사자들은 자신이 나타난 그런 이익이 되는 소리와 빛들을 보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달아나려고 도망가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무섭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넷째 날에는 아미타바와 그가 거느린 수행신들과 사자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아미타바는 이제 아미타불을 말하는 건데 이때 이제 동시에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나온 아귀계의 빛이 그를 만나러 올 것이다. 아귀계는 사람으로 살 때 아주 욕심이 많고 인색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물질을 쫓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뭐 그런 이제 영혼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주 뭐 진짜 지옥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귀계의 빛이 사자를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두운 붉은색 빛이 이제 사자를 비추게 됩니다. 이 어두운 빛을 좋아하지 말라. 그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이 순간 그대는 찬란하고 눈부시고 투명한 붉은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대지혜의 빛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대의 마음을 오직 그 빛에 머물게 할 때 그대는 그 빛과 하나가 되어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 빛은 아미타불 자비의 빛이다. 나는 그것에나 나 자신을 맡기리라 하고 생각하라. 겸허한 마음으로 그 빛을 신뢰하고 그 빛에게 기도하라. 그것은 아미타바의 자비의 빛으로 된 밧줄이다. 겸허하게 그 빛을 믿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나지 말라. 달아나면은 아기괴로 끌려갈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대가 그 빛으로부터 달아날지라도 그것은 그대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를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티벳 사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귀계에서 나오는 어두운 붉은색 빛에 이끌리지 말라. 그것은 현상계의 존재들에 대해 그대가 가졌던 강한 집착으로부터 생겨난 빛의 길이 그대를 맞이하려고 온 것이다. 그대가 거기에 집착하면 그대는 불행한 혼령들이 세계에 떨어지고 갈증과 굶주림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아귀계는 그러한 곳이니까 생지옥이다. 그곳에서 이제 그 불행한 혼령들과 함께 이제 살면서 엄청 극심한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계 아귀계도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또 길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집착이 너무 강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분별하는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아미타바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흰 옷을 입은 어머니 신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믿음을 갖고 겸허하게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아미타바의 가슴 속으로 녹아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세계라고 불리는 서쪽 세계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다섯째 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들은 오랜 습관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나쁜 카르마와 질투 때문에 소리와 빛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따라서 자비의 밧줄을 잡는 데 실패하고 방황하다가 다섯째 날에 이른다. 사자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때 그에게 아모가시띠 불공 성취불이 수행 신들을 데리고 자비의 빛으로 그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질투에서 생겨난 아수라 세계로부터 오는 빛도 역시 그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자, 나를 이제 구원해주러 오는 아모가시띠가 수행 신들을 데리고 오지만 또 반대 급부인 아수라 세계에서도 빛이 또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데리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의 초록색 빛과 함께 거인 신들이 사는 아수라 세계로부터 어두운 초록색 빛이 그대에게 비칠 것이다. 이 어두운 빛은 그대의 질투심에서 생긴 것이다. 그것에 이끌리거나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 명상하라. 그것에 애착을 갖지 말라. 그대의 정신력이 약할지라도 그 빛을 좋아하지 말라. 이때 그대는 심한 질투의 영향을 받아 눈부신 초록색 빛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수라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초록색 빛을 좋아하게 되리라. 아수라 세계, 그것은 지옥계입니다. 지옥. 자, 아수라 세계에서는 어두운 초록색 빛이 오는데 이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으로 살 때 나쁜 카르마를 많이 짓고 죄를 많이 지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어두운 초록색 빛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끌린다는 거예요. 이 순간 그대는 밝고 눈부시고 투명한 초록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대지의 비침을 깨달으라. 그리고 마음을 비운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 아니면 이 빛은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인 아모가시띠의 자비의 빛으로 된 밧줄이다 하고 생각하라. 이렇게 그 빛을 신뢰하라. 그대여 그 빛으로부터 달아나지 말라. 그대가 설령 그것으로부터 달아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따라오리라. 그것은 사자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라 세계에서 나오는 어두운 초록색 빛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대를 맞이하러 오는 그 빛은 심한 질투로 인해 생긴 카르마의 길이다. 카르마의 길이 이제 그 빛으로 이제 환영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투영되어서 그대가 그 빛에 끌려간다면 그대는 아수라 세계에 떨어져 전쟁과 다툼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대자유의 길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것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한 믿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는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빛의 길을 따라 아모가시띠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신앙심 깊은 어머니신 타락해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4, 5세계 위험한 여행길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선한 행위가 쌓인 세계라고 불리는 북쪽 세계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째 날이 되면 이미 이제 우리가 여러 단계에 걸쳐 사자를 인도하기 위해 온 신들을 만났습니다. 그 환영들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쌓은 선한 카르마가 아무리 이제 적다고 해도 어느 단계에서든 그 눈부신 빛을 자각한다는 겁니다. 그 빛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든 그 빛을 자각하게 되면 그 사자는 틀림없이 이제 대자유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거듭된 인도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이제 인간적인 그런 나쁜 습관에 이제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진리에 익숙하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이런 가르침을 받아도 자신의 나쁜 성향 때문에 뒤로 물러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비의 빛의 밧줄은 그를 붙잡지 못한다. 그는 빛과 색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해 여전히 아래쪽을 향해 방황한다. 이때 지금까지 나타났던 5명의 명상하는 붓다들이 그들이 여성신들과 수행신들을 데리고 일제히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윤회계의 6세계로부터 나오는 빛들이 한꺼번에 그를 비출 것이다. 영혼들 가운데 이제 나쁜 카르마를 너무 많이 쌓은 가장 낮은 차원의 이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에도 관심이 없고 계율도 지키지 않았던 영혼들이죠. 그들의 이제 카르마의 환영 때문에 진리의 세계로 인도한다 해도 아래로 떨어져
내린다고 티벳 사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살면서 착한 일은 거의 하지 않고 나쁜 일을 많이 했다. 어떤 일을 했냐면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들 뭐 죽이고 돈만 추구하고 이기적이고 이타심이 없으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사람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카르마가 만들어내는 그 빛 환영 때문에 아무리 다른 이제 신들이 진리의 세계로 해탈의 경지 이런 부분들에 도움되는 인도를 하더라도 저절로 아래로 떨어져 내린다고 얘기합니다. 데려가려고 해도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 거죠. 스스로가 이제 밑으로 그 빛을 향해서 아귀계라든지 아수라계로 간다라는 겁니다. 7째 날이 되면 이제 성스러운 극락 세계로부터 지식을 가진 신들이 사자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그의 어리석은 욕망에서 생겨난 동물 세계로 열린 빛의 길 역시 그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7째 날에는 이제 동물 세계에서 나오는 어두운 푸른색 빛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대여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그것에 이끌린다면 그대는 어리석음이 지배한 동물 세계에 떨어져서 어리석고 말도 못하고 노예와 같은 그런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그 빛을 향해 끌려가지 말라. 밝고 눈부신 5가지 색의 빛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대의 온 마음을 지식을 가진 승리자들에게 향하게 하라. 이 과정에서 이런 기도를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식을 가진 신들과 영웅들과 여신들은 신성한 극락 세계로부터 나를 맞이하기 위해 온 것이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간청한다. 이날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5 부다들 모두가 나에게 자비와 은총의 빛을 보냈건만 나는 아직까지 구제받지 못했다. 그들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가진 신들께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내려주는 밧줄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신성한 극락 세계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다음과 같이 덧붙여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대들 지식을 가진 신들이여, 내 부탁을 들어주소서. 당신들이 위대한 사랑으로 길 위에 서 있는 나를 인도하소서. 강한 믿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는 무지개의 빛에 둘러싸여 지식을 가진 신들의 가슴 속으로 녹아 들어갈 것이고 틀림없이 순수한 극락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모든 지식인들도 이 단계에서는 지혜의 빛을 인식하고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악한 성향을 가진 자들까지도 여기서 틀림없이 해탈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TV 사자에서는 이제 치카이 바르도에서 투명한 빛으로 인도하기와 초연이 바르도에서 평화의 신들에게로 이제 인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죽고 나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알아도 우리가 이제 사후세계에 갔을 때 어떤 빛이 오고 어떤 사자가 오더라도, 신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그 물질적 풍요와 영적인 풍요를 다 잡으셔서 지금 사는 이 삶에서 더없이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결핍 그러한 것이 없이 행복함만, 풍요만 누리시길 저는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생을 정말 후회 없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제 다음 생에 가서도, 또 그 다음 생에 가서도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경험들은 다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깨달음과 지혜 이런 것들이. 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었어도 딱 그만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슬픈 일도 겪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진주 같은 그런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겁니다. 영혼의 해탈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영성과 마음 공부, 사후세계에 대한 것을 아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